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 266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3장 조금 몇 절을 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누구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말씀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7절부터 제가 사실은 9절까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된 기쁜 소식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잠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부여받게 될 때는 그것이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피동적인 신앙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충성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지 못하고 복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 피상적인 상태를 우리는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모든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랍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께서 밭처럼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천지를 창조해 놓은 것이 즐거움이 아니랍니다.
1월 성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를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답니다. 그러니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어떤 성전에 가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주관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언제나 일의 차이가 납니다. 보니까는 얼마나 이 동지애와 그들의 그 혈연 관계처럼 아주 그냥 생명을 같이 나눠요. 보니까는 인도네시아로 또 소련으로 막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죽지 않고 막 돌아와가지고 막 기쁨을 얼싸안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막 밀집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진짜 신학교 학장들만 한 5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축복기도 하고 또 파송을 시키고 이러면서 하나님 참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 별 군데다 다 나를 갖다 이런 걸 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나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군요. 그리고 보면서 이 땅에서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귀하지 않은 역할이 없구나. 그러니까 조그만 재단이든 큰 교회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그 밭에 심어진 씨앗대로 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한다고 해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그처럼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역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몇 대지를 가지고 증거할 건데요,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낱낱이 우리가 찾아가면서 오늘은 우리의 그 존귀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항상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역시 달라.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나님은 하시기 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반 큰 기업이든 적은 기업이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와서 하나의 직장의 일원이 돼가지고 파트별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않고 농땡이를 치고 그 회사에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누만 끼친다면은 그런 직위해제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직분을 잃었으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이 없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도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을 너희가 다 하지 못하면은 그와 같이 직위해제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위해제가 그냥 말로 되는 겁니까? 병으로 눕혀놓고 못하게 하고 어디로 다른 일에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못하게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주의 일에 선한 일에 이렇게 동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에 온 사람들이
군대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고향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얼마나 사연이 많습니까? 아, 나 장가간 사람을 군대에다 갖다 놓으면 어떡하느냐고. 나 지금 우리 저기 양친 부모를 내가 섬겨 효도를 좀 해야 되는데 나를 군대에 갖다 놓으면 어떡하느냐고. 내가 또 직장 생활을 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를 3년 동안 썩으라고 군대에 갖다 놓으면 어떡하겠느냐고. 군대에 갖다 놓은 그 군인들이 얼마나 사연이 한 사람마다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일단 군대로 모집이 됐을 때는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사사로운 말은 그 공무에다가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내 사연은 이렇게 많지만 나는 군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부른 일보다 더 앞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일보다 내 가정일은 하나님의 일을 끝내놓고 돌아가서 해야지. 내가 지금 내 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먼저 지금 하게 돼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인 자라면은 군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역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쳐서 죽이는 생활을 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충성하면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성했지,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내가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보면 다리라도 삐어서 누워있지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딱 있어요. 자기의 약한 것과 병든 것과 쓸모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랑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는데 여기서 나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을 하고 다음에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압니까? 내가 맹수와 같이 날마다 싸워서 이겼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에서나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서 녹아져서 없어지는 소금이나 또 다 태워서 꺼지는 그런 촛불처럼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한은 하나님이 이루는 못 이루어드립니다. 내 성격은 이런데 내가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으냐고. 나는 개성이 이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질 것 같으냐고. 사도 바울의 자랑을 우리는 들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다.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어떤 싫은 소리를 해봐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13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기만 살아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육신은 죽여버린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존재하고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를 살려주신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우리는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아직 우리가 안 죽어. 물론 어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저나 여러분은 아직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것들을 적당히 우리가 죽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니 마귀에게서 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니 너희가 그 마귀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칭호입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또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는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렇게 억울한데도 그것을 감수하는 거 보라고. 저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그걸 감수하는 걸 보라고. 저렇게 가서 멸시를 받는데도 그걸 감수하는 거 보라고. 오직 너, 그냥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직 오로지 너는 다른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우리는 직장과 직업과 모든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어디 씨 뿌리는 밭이 땅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밭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한 거룩한 밭인데, 오늘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밭은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의 밭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우리 사욕대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끌어 가셔야지, 내가 내 욕심대로 주장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아니요 사단의 밭이요 마귀의 밭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들은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에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이 다 값으로 주고 사신 밭인데 하나님이 무슨 씨앗을 우리에게 뿌렸든지 그 씨가 우리에게서는 나야 됩니다. 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에게도 그랬죠. 내 영혼아 내 곡간을 짓고 또 나를 위하여 내가 평생 먹을 것을 다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이 누가 그것을 너에게 허락했느냐는 의미로 이 밤에 내가 너희 생명을 데려갈 텐데 네가 예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적인 권한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권한이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 너에게 주었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이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땅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란 말을 여러분 꼭 성경에서 진실로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고 하는 그런 중복된 말도 있지만은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것처럼 다른 길이 없대요. 오직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데 우리는 땅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기어이 우리가 고집을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또한 밭이면은 어떤 밭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가시던 풀을 가진 밭이 있고
돌짝 같은 밭이 있고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이 말씀을 어느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그 말씀 자체가 엄청나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아니 똑같은 밭에서 왜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결실을 100배를 하신다고? 어떤 밭은 30배를 한다고? 너무 손해가 많잖아. 그럼 옥토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씨앗이 나에게서 자라서 열매만 맺힌다면 100배도 맺힐 수 있다는데, 내가 왜 그것을 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가시 기운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악성과 독성이 다 기운을 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밭은 좋은 열매를 맺을 때만이 칭찬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조금밖에 안 줬는데도 이렇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혀놨단 말인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다시 맡기겠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이와 같은 축복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옥토에 씨가 뿌려져서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우리가 밭이라고 그랬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면 똑같은 씨앗을 떨어놓고 여러분 30배와 100배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제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우리보다 아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죠. 근데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식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세상 뜻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도 잘 되는 사람, 여러분 가라지는 더 빨리 크고요, 부피가 더 자라고 더 왕성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이 진짜 심어놓은 배추와 무씨는 싹이 틀까 말까 한데 풀은 그냥 다 덮어버려요. 이 가라지는 모든 것을 다 덮어가지고 오히려 좋은 씨까지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가라지는 불사른단 말은 지옥 백성들은 뜨거운 불로 태우도록 보내고 또 하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비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은 고구마를 갖다 놓고 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구마 모양이 지금 이렇게 생겼지, 감자라고 하는 건 너희가 본 적은 없지만 모양이 비슷한데 조금 그 모습만 좀 다르지
형태가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고구마, 감자가 그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꼭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을 조금만 갖다 넣어놔도 그 가루가 부풀어 가지고 뻥튀기를 한 것 같이 된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밭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비유로 말씀하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진리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냥 다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비유로 설명을 한답니다. 이래도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래도 아직까지 못 알아듣겠는가?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5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듣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봉독에 했던 말씀이 지금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늘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우리같이 이 적은 마음밭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의 지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하게 되는 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집에서 쓸모없는 걸레 조각이나 이상한 분쟁이나 분냄이나 쓸모없는 것이 건들기나 하면 이놈의 집에서 기어나오네. 하나님의 영만 여가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의 영만 계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으로 이르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이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너는 할 수 없어. 정죄를 꼭 당해야만 되겠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받았다 해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되겠느냐? 그 은혜가 은혜답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산제사는 여러분 산채로, 이것이 마치 제사 드리는 제단이라고 합시다. 산채로 여기 올려져 있어야 돼요. 산채로 올려져 있기는 우리가 너무나 손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우리가 너무나 발로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 너무 우리가 재물이 되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지 않겠어요? 정말 정결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아주 철저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지금은 내가 뭘 좀 해야 되니까 나 저 사람하고 싸움 좀 하고요. 지금은 좀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저 사람한테 욕 좀 실컷 좀 하고요. 하나님의 집이 왜 그렇게 더러워져요 갑자기? 집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그 집에서 나오시지 그 집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수십만 명 모여있는 성도들 모여있는 교회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수십만 명이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거룩한 몸을 들여서 산제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주일날이니까 왔습니다. 수요일날이니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영원토록 보존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으로 우리 마음밭에 와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거나 주의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삽니까? 아니죠. 지금은 나대로 내가 복음 네가 복음 하다가 요즘에는 내가 웃느라고 누가 복음? 그것은 또 누구 복음이야? 한 소리를 내가 누가 복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네가 복음을 갖고 있다가 누가 복음? 이렇게 제가 웃느라고 하는 농담입니다만은 어쨌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참 하나님이 대단한 주장을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닌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내어놓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게 우리 대신 값을 치러놓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노예가 값으로 팔려버리면은 지 자유대로 행동합니까? 못하죠. 여러분 내 방에 물론 생명체는 아니지만 돈 주고 사다는 장롱이 다른 사람이 저것이 내 장롱이라고 주장하고 끌고 나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건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 그 장롱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 주고 사셨대요. 그런데 내 맘대로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육성을 우리가 부리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답니다. 돈 주고 샀대요. 값으로 사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것이라고 끝까지 내가 복음을 우리는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것을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모를 것 같이 그냥 욕할 거 실컷 하고 속상한 거 다 하고 못된 거 다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있던 성령은 너 그렇게 다 오물을 다 받아들여갖고 쓰레기통을 내 집을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또 와가지고 어떡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버린답니다. 여러분, 멸하신단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더럽히면 우리 저 남자 안수 집사님들 혹시 자꾸 하나님의 성전에다 술 혹시 담아놓지 않아요? 술자루 혹시 여기 들어간 일 없어요? 담배자루 여기 들어간 일 없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은 멸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 보좌가 밝고 청명하고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데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만 깨끗하면 돼. 그냥 아주 만신창이가 대학 와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만 아닌 것처럼 봐주세요 하면 되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말하는 전도자 무디는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예화를 남겨놨냐면, 나는 온 세상을 나에게 다 준다 해도 성령과는 바꾸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과는 이 지구촌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 다윗도 범죄해놓고 하나님께 제일 힘든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압니까?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가 내 생각대로 무슨 말을 여다 내뱉는다든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일이 나오니까, 어쨌든 성전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도 내가 범죄한 말을 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입술에다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 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용서하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봐 얼마나 애쓰는 장면의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의 충만함 외에 우리가 다른 것과는 바꾸지 않겠다는 이 무디의 말과, 또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런 말을, 세계적인 세기의 부흥사죠. 빌리 그레함은 그랬습니다.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은 나는 사람도 짐승도 아닌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짐승은 그래도 의리가 있어요. 자기 주인 보면 꼬리치고 따라요. 소도 주인 알아보고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뭡니까, 이사야 1장에도 괜한 소리 한 거 아니잖아요.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소도 주인 압니다. 소도. 그래서 우리가 짐승도 주인을 알죠. 그러니까는 빌리그람은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난다면은 나는 진흙덩어리, 짐승도 아니래요. 진흙덩어리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전을 삼으시고 나의 밭에 씨를 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 어느 날인가 팍 떠오를 때가 있죠. 아니, 오늘은 왜 그분 생각이 나지? 오늘은 왜 그때 그 말이 기억이 나지? 성령께서 다 우리를 하금 우리는 잊어버려도 영으로서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심지까지도 이 성령은 다 통달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우리한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하시구나. 하나님의 심령, 지금 마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지금 이러하시구나. 그런 중심을 우리에게 다 통달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으로 성령 받지 않은 분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세요? 그 신학자 그 중에 내가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신학자가 그런 인본주의를 가르친 게 아니라 뭐라는 줄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그 신학자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열심을 내려면 다 성령 충만, 물이 넘치면 소리가 난다고.
물이 넘치면 소리가 나는 게 방언이야. 잘잘잘잘 물이 막 흘러가 내려가는 소리가 나잖아. 그런데 다 그냥 우리는 다 영으로 성장한 것처럼 열심도 안 내고 뜨거움도 안 내고 요즘엔 정말 살판 났어.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정말 감사하고 그런 게 더 예뻐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는 눈이 그럴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뭐 성령이 멀리 떨어지고 근심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근심을 해. 아주 언짢아해. 이거 내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내가 번복이 되나? 너 혼자 걱정이라 하고 성령이 딱 떠나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상징할 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물로 상징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불로 상징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했습니다. 제가 기름으로 비유한 요한일서 말씀은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 요한 일서 2장 제가 찾아서 봉독만 하겠습니다.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성령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다 기름으로 가득 채워놨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포도주도 항아리가 여러분 그 진흙으로 빚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6 항아리가 꽉 찼다 그러죠. 물이 꽉 찼을 때 포도주로 변했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구까지 찰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싹 다 변화돼 버립니다. 육도 변화되고 생활도 변화되고 모든 게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와 같이 성령을 가르쳐서 네 번째는 기름 부음으로 비유했고 또 시편 72편 6절에 보면 비로 비유하고 있고 또 6번째로는 비둘기로 요한복음 1장 32절에 비유하고 있고 또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차라리 성령에 취하라 그랬어요. 성령 우리가 충만해 놓으면 술 취하는 사람은 유다 아니죠. 나올 테면 나와봐. 막 그냥 소리를 막 성령이 충만해 오면 천지가 다 떠나간다 해도 겁나지 않죠.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이 뭐야 하고 차가 지나가도 그냥 막 뛰어들어 버리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져도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이 우리한테 올 때는 뭐 세상 만사가 하나도 겁날 게 없습니다. 어쨌든 또 8번째로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가서에도 인같이 마음에 두며 도당같이 팔에 두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말고 요한계시록에 인맞은 자라고 그러죠. 성령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에 우리가 전이요 지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도장으로 다 찍힌 자들입니다. 인맞은 자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짧은 성경은 구절이었지만은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일을 그의 뜻에 합당하고 그가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